아멘. 우리 오늘 돈 얘기를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에서 한때 좀 유명했던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버나드 매도프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유명한 투자자였습니다. 우리 월스트리트에서는 Money Talks, 돈이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금융계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자선단체에도 많은 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신사 점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자신의 그 돈을 그의 투자 회사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부자들이 이 투자 회사에 돈을 출자하게 됩니다. 대학에 우리 펀드 기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선단체들, 심지어 까다롭게 유명한 유대인들의 자선 기관들도 그를 믿고 그의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많은 신뢰를 얻고 그렇게 나스닥의 비상임 우리 총회장까지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신뢰와 또 명성을 가진 금융인으로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7년도 나스닥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그의 투자 회사는 실제로 돈을 벌어서 수익을 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돌려막기식으로 새로운 투자가 들어오면은 이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주는 금융 사기, 폰지라고 하는 그런 금융 사기를 엄청난 단위로 했던 사람으로 우리 신문을 장식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의 엄청난 피해를 원화의 달러죠. 수백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이렇게 잘못 썼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오랫동안 자선단체와 학교들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버나드 매도프는 여기 있는 것처럼 betrayal,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 사람들은 그의 존경했던 이름 앞에 이제는 사기꾼이라는 말을 담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버나드 매도프는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선한 이미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닐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돈이라도 다 같은 돈이 아니구나. 같은 달러 돈이라도 같은 가치의 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액수에 관계도 없이 거짓되이 번 돈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재력과 그러한 사기꾼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본능적으로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귀한 일의 드림은 금액보다 드리는 사람의 그 attitude, why,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 두 종류의 드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헌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드림은 공동체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드림은 공동체의 큰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대조의 스토리를 오늘 사도행전 4장과 5장 거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치 있는 드림이란 어떠한 모습인가? Worthy of God.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느끼시는 그러한 드림은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드림의 생활을
제 점검해 보는 오늘 성령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배경 우리 읽으시라는 이유가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모든 매장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3장씩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성령 오순절 감림 사건으로 창립된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가 강한 스트롱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강한 교회, 사랑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 보시면은 말씀이 강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맨날 요 교회 입구에 성전 입구에서 다리를 절고 못 일어나는 40년 된 병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번쩍 일어난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명 인사였어요. Everybody knows. 항상 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경험한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What happened?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이 40년간 남은서부터 절름발이가 어떻게 번쩍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큰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 자리에 모이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왜 우리를 봅니까? 우리는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낫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됐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외치자 몇 명이 예수님 믿었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5,000명이 더해졌다 하는 놀라운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우리 성전의 폴리스 경찰과 성전 관리인들이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였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그리고 never ever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하지 말라, 예수 부활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무혐의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를 하죠. 과연 다윗의 시와 같이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을 담대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우리 바로 4장의 앞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야기 보면은 말씀이 강한 교회, 그 다음에 사랑이 강한 교회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에게 한 면을 장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강한 예루살렘 모습에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드림의 이야기가 우리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었던,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 2주 됐을까? 혹은 많아야 1, 2개월 된 우리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참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쓰는 그런 귀한 것들을 쓰레기가 아니라 자기가 쓰는 소중한 것들을 이웃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을 일상을 기록한 이야기를 우리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같은 구절을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즉 아무도 자기 소유물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꼭 쓰여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꼭 이것이 내 물건이 나를 위해서만 쓰여야 될 이유는 없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떤 필요가 있었을 때에 이것이 도움이 되겠네, 그래서 기꺼이 통용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던 문화를,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는 내 거야, 나를 위해서만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느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필요가 보일 때 성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의 재물을 드림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내부의 필요들이 채워진 결과 34절에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놀라운 상황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이라고요? 성도 수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령 강림했을 때 베드로 설교에 3천 명이 더해졌고 또 물론 모든 분들이 정착하는 건 아니겠죠. 궁금해서 온 분들도 계시니까. 또 방금 전에 베드로 설교로 5천 명 돌아왔는데 아마 수천 단위의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거 천국 아닌가요?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기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서술합니다. 34절 후반부 35절까지 보니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사람이 다 채워졌다. 다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 여기 특별히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표현이 인상 깊게 또 반복이 됩니다. 뒤에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 예배 중 헌금 시간이 같은 역할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성도와 사역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리고 교회에게 맡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읽지만 저와 여러분은 꼭 해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해보실까요? 어떻게?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뭐 세상 사람들은 공산주의도 만들고 사회주의도 만들고 막 억지로 만들어 보려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수천 명이 되는 삶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러한 정부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뭐 소셜 세큐리티를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이상적이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인 공동체가 어떻게 실제로 존재했을까?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가 아까 건너뛰어서 3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기 지금 권능이란 단어가 큰 권능이란 단어가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우리 이 권능이라는 말 원어로는 두나미스,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큰 힘, 에너지, 파워 이러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 두나미스,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도들에게 두나미스, 메갈레, great, 메가급의 두나미스, 능력을, 권능을 베풀었기에 그 말씀이 큰 은혜가 성도들에게 이것이 큰 은혜로 다가왔다. 그러한 원리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 공동 이런 나누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권능을 주셨을 때 성도는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예수님 피값 주고 산, 아까 지수형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나의 죄를 십자가와 부활로 용서하셨다는 것이 큰 은혜로 느껴지고 다가오는 성령님의 권능이 있게 되었습니다. 큰 권능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큰 권능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큰 드림을,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플로우 차트를 만든다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뭐 성령님의 큰 권능, 큰 은혜, 큰 드림,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4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도 기록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큰 사랑의 드림은 성령님께서 복음의 큰 은혜를 주신 것, 느껴졌을 때에 큰 사랑의 드림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역사 가운데 이러한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종 이러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역사를 배우시는 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몇 년 전에 그러한 공동체 중에 하나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예, 저와 제 아리따운 아내고요. 이분이 여기가 지금 젠젠도르프 백작이 젠젠도르프 독일입니다. 독일 동쪽인데 거기에서 헤른훗이라는 자기의 영지를 사람들한테 좀 개방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70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때 보헤미아에서 지금은 체코죠. 체코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프라하 이쪽에서 이제 도망을 나온 전쟁을 피해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를 피해서 종교사를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위한 이 공동체를 난민 신자로 시작된 공동체가 젠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시작한 헤른훗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배경들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727년도 어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큰 은혜를 공동체의 복음의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보통 성령님의 큰 은혜를 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게 잘못한 것,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그러한 부둥켜 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고 한 3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공동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가난하면 공동체가 함께 책임졌고 누군가 병들면 함께 돌보았고 과부와 아이들은 결코 혼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함께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들이 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별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 예배당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주중이라서 뭐 많은 성도들이 모이진 않았고 저희를 위해서만 따로 여기 밑에 있는 머리 하얀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우리 300년 전에 예배 드렸을 듯한 모습으로 소그룹 셀 모임을 우리를 위해서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몇 사람들을 위해서 커리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같이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축복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 보시다시피 하얀색 아무런 장식이 없는 심지어 십자가도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딱 한 가지 장식이 있다면은 star, Moravian star.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의 위치를 알려줬던 별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예수의 별을 보고 유로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별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판매를 하겠습니다. 종이 별 속에 빛을 촛불을 넣어가지고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없으십니까? 들어오면서 안 보셨어요? 문 앞에 있는데 여기 포예에 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키아의 별입니다. 이거는 아이키아인데 이것이 수백 년 동안 모라비안 스타 26개의 포인트를 가진 그러한 별을 유행이 돼가지고 물론 커머셜리 아이키아에서 파는 건데 그러한 예수님의 포인팅 스타로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에도 있나요? 혹시? 예, 이런 거 판매하고 있고 비싸서 못 샀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러한 수공예품을 만드는 공동체로 지금도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 공동체 안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금은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그곳에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가 헌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 선교를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카리브 해에서 그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팔고 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지금 카리브해 어떤 섬에서 거기에 노예들을 풀어서 밭을 일구고 노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 공동체, 사랑이 많은 공동체에 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섬의 노예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섬에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시려면은
노예가 되셔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명의 모라비안 청년들, 모라비안 같은 말인데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요한 도버, 데이비드 니츠만이라는 두 청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목공을 하고 한 사람은 도공을 하고 도자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면은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결국 1732년도 배를 타고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배가 떠날 때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당신의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글을 아까 사진을 보여주세요. 남겼습니다. May the lamb that was slain,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 그의 고난의 상급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선교의 모토가 되었고, 모라비아인들이 지금까지도 선교의 캐치프레이즈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 지금 역사 가운데 아실 것은 그들이 비록 노예로 가고자 했지만 이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인들 이렇게 받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그런 마음, 노예라도 가겠다. 그들은 그 은혜에 너무 컸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커가지고 자신을 팔아서까지 가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00명 남짓 되는 공동체가 선교사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모라비안 스타, 크리스마스마다 별을 밝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공동체를 방문한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버려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There's no soul left behind. 5,000명 가운데 한 명도 소외된 사람이 없구나. 놀라운 예수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의 드림을 보게 됩니다. 큰 은혜가 임하니까 큰 사랑이 나타났고 큰 드림이 이루어진 현대에도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드림이란 큰 은혜에서 나온 큰 사랑의 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큰 사랑으로 우리 물질을, 여러분들의 봉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헌금 시간이네 하지 마시고 큰 사랑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왜 정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왜 노래합니까? 그냥 어떠한 리추얼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큰 사랑으로 제가 드립니다. 그 얘기가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유심하게 보셨던 이야기가 마음에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과부는 얼마 안 들었어요. 두 렙돈, two copper coins. 오늘날 따지면은 1불, 2불, 달러가 좀 세니까 2불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굉장히 적은 가치의 사람의 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 넣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가난한 부자가 두 렙돈, $2 정도 돈을 넣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과부가 다른 모든 부자들보다 더 값지게 가치 있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여유 가운데 그냥 드렸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의 100% 마음을 드립니다. 그것을 표현한 헌신,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큰 사랑으로 드린 큰 드림을 예수님께서는 가치 있다, 무겁다, 많이 드렸다 라고 칭찬을 하신 것을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큰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주보에 나온 교회 사랑 헌금이란 말이 참 너무 좋게 들립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 건축 헌금에 붙인 애칭입니다. 그러나 모든 헌금을, 꼭 건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모든 헌금을
교회 사랑 헌금으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신부된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헌금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과부의 두 렙돈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힘있게 존재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큰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보시는 드림이란 큰 사랑의 드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복음의 빚진 자의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 드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고 서로의 사랑을 필요를 채우고 나누고 채웠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특별히 기억되는 한 사람이 하이라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상적이고 가난함이 없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의 이름을 뽑아서 우리에게 2000년 뒤에 보여주시면서 어떤 모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거꾸로 해도 바나바죠. 바나바, 양반 이름이었는데 4장 36절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는 어떠한 행위를 했기에 이렇게 성경에서 칭찬과 존귀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은혜가 큰 감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큰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으로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들었을 때 우리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로서 드렸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격려,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위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의 이름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 우리 보시면은 9절. 죄송합니다. 그 앞에 9절이네요. 안 좋은 예네요. 바로 앞에 보면 여기 요셉이라고도 하는 그는 이제 사이프러스 구브로 지중해의 우리 그리스의 밑에 있는 섬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믿게 되고 그는 이러한 이러한 헌금을 했을 때에 위로의 아들이다. 남들에게 참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사도들이 애칭을 붙여 주었을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되고 관대하게 후하게 드리는 성도의 모습은 공동체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큰 돈이 들어와서 우리 필요가 채워졌네 하는 그러한 계산적인 그러한 메꾸는 그러한 정도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여셔서 이렇게 드림이 되었구나.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러한 impossible한 드림, 자기의 프로퍼티를 우리 베이에서 프로퍼티를 팔면 얼마 나올까요? 그런 엄청난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불가능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 one-to-one 주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날 동정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날 돌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 본문이 적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드림이 이렇게 진실되고 관대하게
하나님께 드림이 될 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예배로 드려질 때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큰 위로를 받는다 하는 것을 바나바라는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뭔가 드린 경험을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받는 입장이 기분이 그랬습니다. 유학 시절 때, 유학생, 신학생일 때,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좀 그때가 슬픔으로 생각돼가지고 유학생이고 신학생일 때 언젠가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간증집을 쓰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관대함의 수혜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낳고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자녀의 건강보험을 끊어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나는 물론 없고 근데 태어난 지 1년이 된 아기의 건강보험을 못 내서 그것을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반년 정도 지속되면서 한 번은 그 당시에 아파트의 그 렌트를 그 다음 달 못 낼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살던 곳에 투베드룸 아파트멘트의 렌트가 자그마치 550불이었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50불이라는 거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매주 학교에서 모이는 소그룹 제자 모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셀 모임 같은 것이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경제적인 사정을 일부는 아니지만 진실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누군가가 제 우편함에 돈을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봉투에 두둑한 현금을 넣어주고 거기 말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말씀을 적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500불의 현금을 준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저와 제 가족들에게 렌트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나를 동정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갚아야 될 빚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 I see you, I know you, I hear you. 마치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내가 널 안다, 돌아가라. 여호와 로이,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아시는구나,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구나. 그분이 금액을 알지 못했을 텐데 정확하게 채워주셨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누군가가 진실되고 관대하게 저한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한 가정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크게 배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이분의 모델을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 우리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5장 1절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은 제 앞에 아나니아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but Ananias, but Sapphira. 그러나 뭔가 지금 개조적으로 이게 따로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다. 교훈을 배우라. 성령님의 말씀을 적으신 이유를 깨달으라 하는 그런 접속사가 살짝 원어에 들어가 있고 한국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문맥상 빠졌습니다. 5장 1절에서 그 모습을 보던 또 한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똑같이 바나바와 같이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처음 마음이 꼭 나빴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땅을 팔고 보니 금액이 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15만 불에 샀는데 이제 100만 불이 넘었습니다. 뭐 그런 격이에요. 집을 팔았는데 엄청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일부러 따로 감추고 나머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사도들 앞에 바나바와 같이 턱 내놓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바나바와 비슷한 헌금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3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성령님의 일깨우심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네가 기만하여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실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전부를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땅도 그들의 것이었고 판 돈도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값이 아니라 금액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이 문제다라고 4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앞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드림으로 모습으로 드렸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나도 했다 보이기 위한 행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아나니아 그리고 얼마 뒤에 삽비라의 거짓된 마음을 각각 지적했을 때에 그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끝까지 그 금액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 결과 두 사람은 각각 혼이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니까 이것이 공동체에 퍼진 영향이 있었습니다. 11절에 우리 읽지는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한 사람은 공동체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한 사람은 공동체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사랑의 예물이었고 한 사람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멸망을 받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대조로 일부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큰 금액의 헌금이 아니다. 둘은 어쩌면은 똑같은 금액, 아니 아나니아가 더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함. 계산된 헌금이 아니라 은혜에 감동하여서 진실하고 후하게 드리는 예배로서 드리는 믿음의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신다. 우리 언젠가 들어봤던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듯한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이제는 스토리가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비춰주시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더 이뻐하신다. 더 많이 형통케 하신다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앞에 전제를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사랑하는 만큼 주님 내가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렇게 드립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 내가 이래봬도 교회 목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집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 셀리더인데, 이래봐도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러한 억지로 인색함 하지 말라.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드림은 아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 바울이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는 사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두 렙돈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 사도행전 말씀, 바울의 말씀이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드림을 우리가 매주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드림입니까? 사람에게는 나도 포함됩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했다, 체크. 그러한 드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 예배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아 보이는 헌금이 아니라 진실되고 관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설교자 찰스 스퍼전이 지난 18세기에 사셨죠.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인데 제가 이만큼을 드렸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퍼전 목사님은 봉투를 다시 쓱 돌려주시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군요.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으로 우리가 매주 큰 믿음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넉넉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부와 귀를 가진 주님께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빚지고 꾸이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큰 믿음으로 드린 분들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누군지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큰 믿음의 드림을 무명으로 드린 분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갑니다. 건물을 위해서 큰 드림을 했고 24년간 또 교회 어떤 행사에 성도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큰 드림을 믿음으로 하신 분들이 기억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자의 차가 낡았다고 또 무명으로 헌금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좀 프레시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쿠퍼티노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건물을 위한 논의가 한참일 때 어느 성도님이 무명으로 큰 헌금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땐 큰 헌금입니다. 아직 교회 사랑 헌금 이런 거 발표하지도 않았을 때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드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여하니까 알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더들이나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냥 돈이 들어왔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우리를 투명하게 일하기를 격려하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교회 사랑 헌금이라는 것도 시작한 것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한 여러분들의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무명의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금과 드림을 우리 믿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교회 사랑 헌금이 아니랄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면 주님, 내 모든 헌금이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헌금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이 교회의 피를 채우고 선교의 피를 채우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과 믿음의 헌금이 될 때에 주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저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보다 코너스톤 교회에 네가 드린 그 돈이 더욱더 값지고 무겁다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저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이끈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지금도 그 모라비안 별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안달이 난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듯이 누군가가 우리가 남기는 이러한 믿음의 사랑의 헌금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는 우리 레거시를 남기는 코너스톤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께 가치 있는 그러한 예물을 매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